오늘 속죄제의 축복, 그런 제목입니다. 죄를 속죄, 용서를 받는다, 그 말이죠. 용서를 받는다. 그러죠? 속죄의 속자는 밭을 속이거든요. 밭을 속자. 밭을 속자. 그래서 무언가를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여 바쳐서 죄를 용서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죠?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왜? 죄성이 있으니까. 이때는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을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끊어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와 축복과 인도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 땅의 삶은 끝난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속죄제, 구약은 속죄제, 신약에는 회개.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로 잡아놓고 속죄. 그러죠? 죄를 먼저 속하고 상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화목하게 바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걸 해야지.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각을 세워서 끊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열심히 한다. 그 순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범죄한 자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드리는데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번제입니다. 근데 둘 중에 뭘 먼저 합니까? 그렇지, 당연히 속죄제부터 먼저 합니다. 죄부터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부터 정상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지.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 그렇죠? 먼저 할 걸 먼저 하고 뒤에 할 걸 뒤에 해야지.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죄 용서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장서부터 시작해서 백성, 족장, 우리 구약 얘기 성경 보면 레위기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족장, 지도자자 그 말이죠. 지도자.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 군사님, 구역장님, 또 각 기관장, 각 기관 회장님, 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반 평민,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범죄할 수 있어도 중요한 것은 그 죄가 끼치는 영향력은 달라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 교우가 범죄한 거하고 군사님이 범죄한 게 어떻게 그 크기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목사가 범죄한 거하고 어떻게 집사님이 범죄한 거하고 같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은 같은 범죄라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범죄를 크게 봅니다. 크게. 그래서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그 속죄 제물도 커요. 그래서 제사장은 소 한 마리. 그러죠? 그러니까 죄 짓고 싶으면 소 한 마리 갖다가 옆에다 갖다 두고 죄 지으라고. 아니면 소 한 마리값 미리 헌금하고 죄 짓든지. 그러죠? 한 번 죄 지을 때마다 200만 원, 300만 원씩 드리려면 죄 안 지을걸. 돈 아까워서라도. 그러죠? 구약시대에는 죄를 용서받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야 되지만, 그러죠? 반드시 속죄제물을 바쳐야 돼요. 반드시 속죄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안 바쳐. 자, 감사한 거죠. 왜? 예수님이 나 대신 속죄제물이 되셨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숱하게 범죄할 것에 대한 그 속죄 제물의 값을 주님이
희생제물로 일시에다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안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죠? 네.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느라고도 돈 억세게 써야 됩니다. 억수로. 그러죠.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온 백성 전체가 범죄해요. 그러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죄인 줄로 깨닫게 되면 바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 전체가 범죄할 때 회개하는 제물이 소 한 마리죠. 근데 제사장이 소 한 마리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 전체의 죄와 제사장 한 사람의 죄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얘기 말씀드리느냐,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나 그보다 목사 스스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자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이걸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첫째 모든 그런 집중을 목사에게 쏴댑니다. 집중해서 모든 시험과 유혹의 화살을 거기다 집중해서 쏘는 거예요. 왜? 목사 하나만 꺾으면 그 다음에 교회 꺾는 건 쉽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목사 한 사람이 넘어졌다고 교회 전체가 쉽게 넘어지진 않지. 그러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선장이 쓰러졌잖아요. 선장.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전쟁터에 나가면 우선 지휘관부터 보호해줘야 됩니다. 지휘관을 딱 보호해줘야 돼요. 왜? 지휘관이 쓰러지면 그때 누가 지휘할 거예요? 누가 지휘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휘관을 딱 보호해줘야 돼요. 그러죠. 예, 우리가 비방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하는 거,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목사는 보호해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뭐 목사님 가족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마셔야 돼요. 벌써 저와 여러분의 입에 목사와 목사의 가족까지 올려가지고 비방하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보통 강심장 아니면 목사에게 그렇게 함부로 비방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강심장이 된 거예요. 배후에 강력한 영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죠? 예.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표현도 그 양반 이 양반 이런 표현도 쓰지 마세요. 저 양반이 이 양반이 이런 표현. 목사님이면 목사님, 김 목사님 김 목사님, 조 목사님 조 목사님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처음 저에게 개척할 때 초청을 받았던 그 권사님 있습니다. 자기 집 지하 창고 조그만 데다가 거기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창고에다가 기역자 의자에다가 아유 징그러워라. 예, 거기다가 물이 새죠. 또 문은 또 그거 좀 고쳐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 쥐가 숭숭 들어왔다 나갔다 그랬지. 예, 그게 보니까 저보고 전도사님 좀 오시겠냐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6분인가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목사님들에서 얘기할 때 항상 그 양반이 이 양반이에요. 그 양반이 어떻고 이 양반이 어떻고 저 양반이 어떻고. 목사를 좀 가볍게 보는 거지. 그러다가 그 교인들은 다 그분과 물질 관계로 연결된 사람들. 보면 다 이분은 빚 준 사람이고 다 그 사람들은 다 빚 얻어 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요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그분 동생이 사업을 한다고
보증을 세워달라 그랬는데 자기 친동생이니까 믿고 보증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도 이게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덩달아 망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방앗간에 모녀가 다니더라고요. 방앗간. 그래가지고 떡 쓰는데. 여러분요, 참 제가 볼 때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여러분, 자기 집 지하 창고 쓸데없으면 거기다가 교회 한다고 십자가만 걸면 교회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이 여깁니까? 예, 그 정도로 돈 있으면 돈 몇천 딱 내가지고 건물 하나 빌리면 되는 거지. 가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우선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는 커튼을 사다 커튼을 둘렀어요. 커튼부터 둘렀으면 그 안에. 이야, 근데 스키가 얼마나 찬지 하나님의 은혜로 6개월 동안 거기 있다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건 아니다 정말. 그때 오라 그러길래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3주간 금식했습니다. 32살 때 성령의 감동이 싹 갔는데 기가 막힌. 그러죠.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때 집사람들이 깨가지고, 그리고 그 군사님 남편은 또 그때 일어나가지고 파자마 빨아면서 양치질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러지. 내가 이런 데서 목회를 젊은 놈이 시작을 해야 되냐. 그래서 산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어디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기도하시겠어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정말 쫄딱 망한 거예요. 돈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군세를 부리더니 하나님이 아주 싹 걷어가 버리더라고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정말이에요. 저 잊지를 못해. 이 사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러죠? 목사 잘못할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죄성이 다 똑같이 있는데. 그러죠?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의 죄는 굉장히 크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기하고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교회 여러분들이 자기 목사를 보호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해준 게 어떻게 보호하냐? 중보 기도를 통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중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운데 중자, 보호할 보자. 가운데 서서 보호해주는 거예요. 뭐로? 기도로. 그러죠? 그래서요, 적어도 중직 정도 되면 주일날 예배도 그렇게 늦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죠? 예배 딱 시작을 하고선 늦게 그때 막 뛰어가지고 그냥 나와가지고 헐레벌떡 해가지고 그러지 무슨 예배가 됩니까? 그러죠? 그렇게 준비성이 없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면 몰라도 그게 습관이라면요, 그거 정말 아닌 거예요. 정말 이건 아닙니다. 그거 애들한테도 안 좋은 본이에요. 애들한테도. 그러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나오는 거 애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러죠? 주일날 저녁 같은 데도 안 나와도 돼. 또 못 나올 수도 있어. 그러나요,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애들한테 신앙교육 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는 너희들도 나처럼 나가지 마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애들은요, 무섭게 봅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 눈 다음에는 애들 눈이잖아요. 아이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죠?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뭘 통해서? 말 한마디 안 해도 내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삶을 통해서 가르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죠? 또 피곤하면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요, 그게요, 아이들한테 예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몸으로. 부모가요, 11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죠? 또 못하시는 분은 못하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건이 있지 않겠어요?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일 안타까운 거는요, 자녀들한테 11조를 못 가르쳐요. 여러분, 내가 못하는데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못하니까 못 받고, 못 받으니까 또 못하고, 못하니까 또 못 받고, 이게 악순환이 돼요. 악순환. 그러죠. 오늘 같은 시대에 이 세상이 물질 만능 시대 아닙니까? 물질 만능 시대. 그렇죠? 돈 있는 자가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죠. 참, 여러분. 네. 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물질 축복의 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죠. 여러분요,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1조는 선악과다. 그러시더라고요. 선악과 따먹으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 그것까지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주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 구별했던 것처럼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 신앙을 누가 가르칩니까? 엄마나 아빠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참, 벌써 이런 엄마가 주일 성수를 해서 딱 준비하면요, 애들이 그걸 보고 다 보고 배우잖아요. 다 배웁니다. 예. 어디 안 배웁니까? 다 배우지.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죠. 여러분의 최고의 기도 제목, 이거 소원이 뭐예요? 간단해. 애들 예수 잘 믿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잘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러죠. 엄격하게. 그래서 좀 신앙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앙은 좀 말씀대로 바보처럼 믿는 게 좋고, 신앙은 좀 엄격하게 믿는 게 좋습니다. 엄격하게. 여러분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위대한 그런 신학자인 박윤선 박사님은요, 여기 지금 요 원천동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설립자죠. 박윤선 목사.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성사학자 아닙니까? 그분이요, 고려신학교 교장이었어요. 고려신학교. 네. 이 일제 신사참배를 이겨냈던 그 철저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단이 고신파 교단이잖아요. 거기에 고려신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총신 가면 예, 종합관 1층, 예, 2층에 딱 올라가면요, 2층과 3층에 올라가면 박윤선 목사님 사진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총신의 정신적인 지주예요. 그런데 예, 주일날 외국에서 신학자 한 분이 오시기로 했어요. 예, 고려신학교에서 그 신학자를 모시기로 해서 약속을 해서 모셨는데, 그 외국에서 오시는 그 신학자가 마침 오시는 날이 주일이야.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귀한 신학자가 오시니까 우리가 초청해서 오시기로 해서 그분을 모시기로 했으니까 주일날 그분을 공항으로 맞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맞으러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려신학교에서 딱 잘렸습니다. 교장 자리에서. 왜? 주일 성수를 어겼다는 거예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해도 해도 너무하죠. 이 정도로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야, 대충 해. 대충 적당히 하면 되지 뭐. 대충 해. 그래가지고는요, 한국교회는 벌써 다 문 닫습니다. 다 문 닫습니다. 누군가는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 다른 건 모르는데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엄마는 양보 안 해. 양보. 여러분, 신자의 양심이 뭐예요? 신자의 자존심이 뭡니까? 신자의 자존심은 주일 성수예요. 예, 주일 성수까지 안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한다? 아니에요. 신자의 자존심은 11조 생활입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내가 사는 거는 내가 너무 비참해. 그러죠. 내가 다른 거는 양보해도 주일 성수는 양보 안 해. 내가 어쩔 수 없는 여건에서
못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내 스스로 개인의 자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지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썰렁썰렁하고 적당히 하고 대충대충 하고 그냥 넘어가 그냥 이래가지고 됐으면요,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벌써 문 닫았습니다. 벌써 성도교회라는 이름은 벌써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죠. 코로나 3년 동안에 한국교회가요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공식적으로. 그러죠.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직도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애타는 마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바로 살아야지, 내가 다른 것을 몰라도 하는 이런 신앙적인 자존심, 이 자존심을 지키는 이런 신앙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주의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계속 저희 교회는 이제 감당해 나가게 될 거예요.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나고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크고 귀하게 세워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죠. 이 사죄, 용서는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목사에게도 중요하고. 그러죠. 백성들도 잘못하면 깨닫고 나면 회개해야 됩니다. 족장들 회개해야 돼요. 일반 평민들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누구든지 회개를 하면 반드시 속죄 제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빈손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이제 속죄하는데 재물이 없어. 그러면 가장 가난한 사람은 뭐 바쳤습니까? 비둘기 바쳤죠. 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나 바쳤단 말이에요. 어느 게 더 비쌀 것 같아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가 어느 게 더 비쌉니까? 잡기도 힘들고 기르기도 힘든 게 더 비싸겠지.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잡기가 힘들고 기르기가 힘들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산비둘기가 더 비싼 거예요.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그걸 또 집에서 간수하고 길러가지고 바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같이 끼워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가 좀 힘듭니까? 그때가 더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때로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그때가 축복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정확하게 그때 힘들었다, 그때 그 사건이 축복으로 딱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죠. 이 땅에서도 특별히 예수 때문에 복을 받는 분들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죠. 신앙 때문에 뭘 지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 십자가를 딱 지니까 이게 곱하기가 되잖아요. 그러죠. 곱하기가. 십자가를 딱 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십자가만 아니고 어떤 데는 보면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참 어떤 때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저도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이건 전쟁이야, 전쟁이. 그리고 전쟁이 별로 없어요. 그러죠. 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루 종일 바쁘다가 그리고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일단은 몸 자체가 피곤하니까 피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죠? 제가 전번에 한번 그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있어요. 뭐 이것저것 다 목사님들이면 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앞에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거 하다 보면 12시 이전에 잔다는 것이 거의 힘들어요. 거의 힘듭니다. 보통 12시 반에 자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정확하게 4시 40분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안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4시 40분에 일어나면 이제 일단 힘이 드니까 제가 의자에 잠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그런데 그 시간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머리를 의자 뒤로 딱 받쳤다 그러면 이제 그때 끝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새벽 기도 하다가 자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죠. 알았습니다. 그래도 주님 기뻐하는 선한 일 때문에 피곤해야 다른 생활에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피곤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세요. 건강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피곤한 일들이 많아. 피곤한 일들, 사람 때문에 피곤한 일도 자꾸 생기고, 애들 때문에 자꾸 피곤한 일이 생기고, 돈 문제 때문에 자꾸 피곤한 일이 생기고, 그러죠. 오늘 여기 성구 말씀 그대로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전번에 우리 조성구 목사님 칼말산 기도원 대표표 여러분 알고 계시죠? 기도 스케줄이 있어야 기적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몸은 좀 피곤해도 계속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죠. 기도 생활이 부족한 사람은 늘 울상인데 늘 기도 때문에 피곤한 사람은 늘 얼굴이 밝아. 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니까.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게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며칠 전에 그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원종수 군사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남편은 6.25 사변 때 죽고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하늘이 숭숭 보이는 그런 가난한 집에서 살 때 그 엄마가 늘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갔다 와가지고 애들 하나하나를 손을 짚어가면서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애들이 엄마가 안수기도 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엄마의 떨어지는 눈물방울의 그 여러 촉감 때문에 애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원종수 군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 따라서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겁니다. 그러죠. 서울의대를 입학할 땐 수석으로 입학 못했지만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막 전국에 있는 엄마들이 원종수를 사위 삼겠다고 달려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자기 간증이에요. 디트로이트에 가서 늘 거기 공업도시 아닙니까? 디트로이트가. 거기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병원을 했는데 너무 병원이 잘 돼. 그래서 큰 병원을 2개를 했어. 너무 잘 되니까. 치료만 하면 빡빡 나니까 뭐 얼마나 환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시죠? 새벽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때문에 병원 2개 가운데 자기 병원 하나를 접었다는 거예요. 이야. 복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그가 그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새벽에 가서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들어가서 주님, 저 원종수 왔습니다. 그러면 정수야, 나도 너 보고 싶었다. 주님이 항상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죠. 자, 눈물 나는 거죠. 눈물. 그러죠.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예요.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야, 우리 청년들도요, 생각보다 성공하는 게 쉽습니다. 생각보다. 막 어떤 사람은 머리를 막 쥐어짜고 막 그냥 막 눈을 막 그냥 막 붉혀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데, 되는 사람은요, 쉽게 술술 풀려요. 왜? 하나님이 앞에서 길을 술술 열어주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요셉이 무슨 여러분 총리 되기 위해서 머리를 짜고 막 날이 버거지고 눈을 막 부릅뜨고 이 짓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짓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낮에 늘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과 충만 가운데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탁 들을 때 그걸 뭐 내가 뭐 해몽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딱 듣자마자 성령께서 지혜롭게 여러분 대답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논리 정연하게 지혜롭게 차분하게 30살 어린 나이에 어린 사람이 세계 최고의 제국의 바로 임금 앞에 섰을 때 덜덜 떨려가지고도 말 못합니다. 여러분 말 못해. 그런데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듣자마자 바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지혜롭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여유있게 대답을 해주니까 막 바로 임금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고. 신하들이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바로 수염 깎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배짝 마른 어린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총리로 세우는 거 보세요. 우리 청년들도요 이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사랑해 내가 성공해야지 그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줘 버려. 할렐루야. 그러시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속죄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 그러면 바로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을 해버려야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참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제 저희 교회도 참 귀한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한 장로님도 그러시고 우리 고 장로님 그러시고, 참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렇게 참 원로 장로님들이 다 여러분 저녁 예배도 버티고 앉아 계시고, 우리 또 여러분이 이 장로님이 다 앉아 계셔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교회가 쫙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이제 살아온 뒤를 돌이켜보면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 한 장로님도 고백하시고 고 장로님도 고백하시고, 우리 고 장로님은 늘 참 앞에 계셔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지금도 지난날 어머니가 늘 어릴 때 손잡고 새벽기도 다니던 그 습관이 지금까지도 하신다 그러시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일어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부터 해야지. 그 어머니의 그 신앙적인 안내, 그 인도를 지금까지도 평생 지금 우리 고장로님 지금까지 하신다고 저한테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요 부모의 신앙적인 이 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하나님 뜻대로 못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는 21살 때, 제가 이 얘기를 저희 교회에도 말씀드려서 늘 부끄러운데 21살 때 그것도 서울 철거민촌 상계동에서 상계동 상계교회, 하여튼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못 살았는지 아주 징그럽게 못 살았습니다. 그러지. 그때 주일 저녁 예배 때 그때 7시 반이었습니다. 다 여기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방석 깔고 있을 때 그날 저희 교회가 건축을 했었거든요. 건축원금 제 나름대로 이건 저건 모아가지고 그날 하나님에 딱 바쳤어요. 예배 드리면서 바쳤어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제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정말. 예. 그리고 1년 동안, 1년 동안 울고 사는 거예요. 21살 어린아이가 막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얘기만 하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가도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예수,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울렁울렁 하다가 눈에서 눈물이 쭉 21살짜리가 단위 1년 동안 울고 다녔습니다. 예. 한 번은 저희 형수 집에 잠깐 갔는데 낮잠을 잠깐 자게 되는데 저보고 그래요. 삼촌은 어떻게 잠을 그렇게 은혜스럽게 주무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잠깐 낮잠을 잤는데 낮잠을 자다가 몸을 잠깐 돌이키면서 주님 이러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살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24살 때 여러분 신학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 우리 청년들 참 오늘 여러 명 참석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쓰임받을 준비를 하세요. 쓰임받을 준비. 그러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자기 일꾼을 찾고 계세요.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자기 일꾼을 찾습니다. 새벽 시간에 자기 일꾼을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그 역사 신학자가 김의환 박사신데, 우리 박윤선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박윤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김의환 박사는 신학생 시절에 보면 털 사당동에 신학교 다니다가 끝나고 나면 가면서 항상 차 타고 가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항상 이래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김의환 박사를 하나님이 세계적인 역사 신학자로 그 사람 크게 세워서 사용하시고, 여기 칼빈 신학대학도 총장하시고 우리 총신대학도 총장하시고, 그분이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쓰임받을 준비를 잘하고,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신앙으로 딱 쓰면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들어서 축복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또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우리는 승리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하는데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앞에 두고서도 그 부르짖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살아나잖아. 그런 믿음에 가지고, 아버지 사람 차별합니까? 누구 기도 듣고 누구는 안 기도 듣습니까? 아버지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